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급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고 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로운 신앙의 표준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는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칭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만 한번 믿어봐. 자식들에게 부모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믿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그래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넘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온전한 우주적 통치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환상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신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멀리 떠났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겠다.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재겠다 그랬어요. 재겠다. 먹줄을 쳐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자신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라는,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넷불, 즉 이방의 세력들에 대해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환상이었습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망치를 휘둘러가면서 4개의 뿔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들을 흩뜨렸던 이방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가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때 스가랴와 나란히 서서 말하던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쫓아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를 맞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빨리 달려가라. 그리고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측량줄 가지고 나아가서 너비, 길이 잴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된다라고 전해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이 본문, 오랫동안 이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원래 의미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누구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의 내용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명덕교에 와서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설교했다고 다 기억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한번 되새겨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 측량줄이죠. 측량한다는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측량줄은 개인이나 지파의 기업 또는 재산을 지정해주는 경계선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본문이 특별히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재건 또는 회복과 결부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심판의 상황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의 첫 번째 환상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친히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시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신다.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뭘 친다겠죠? 먹주를 친다겠어요. 먹주를 친다.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먹주를 치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측량줄은 종말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 또는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사건을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려 한다라고 스가랴가 말하죠.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는 건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로 다시 건축할 것인가,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규모를 말하고자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측량한다라는 것은 경계를 뭐 한다는 거죠? 그 경계를 한정시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 보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들하고 측량하죠? 네, 그렇죠.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넘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좋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빼앗길 건데. 네. 그만큼 측량한다는 것은 경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너비와 길이를 일정한 크기로 한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끌려왔다가 돌아와서 측량을 한다? 뭐 한다는 거죠? 내 거 하나 갖는다는 거죠. 내 거. 아마 소망이었을 거예요. 내 땅을 다시 찾는구나. 희망을 줬을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아주 건축의 기초적인, 앞으로 이런 건축물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내 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되는데, 이 두 제국의 특징,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에 애굽의 모습, 애굽도 제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해서 애굽 제국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애굽도 문명 국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 제국의 특징이 뭐였냐면 거대한 요새화된 성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큰, 높고 거대하고 요새화된 큰 성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 보고 나왔죠? 그들의 문화를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건축해 놓은 그런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곽, 성읍들을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집트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왔는데, 막상 이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뭔 얘기하죠? 쟤네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요새화된 거대한 성곽, 성읍, 촌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다시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 야, 우리도 앞으로 살려면 이 정도의 성곽은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성읍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8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대전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전주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8년 전에 여기를 딱 왔는데, 조금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뭐 평소에는 못 느꼈나 보죠.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대전에 좀 볼일 보러 딱 대전 IC를 딱 나가가지고 쭉 동대전 사거리로 쭉 내려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 8년 살다가 저기 서울 가고 대전 가잖아요. 좀 무서워요. 운전하기도 무섭고, 얼마나 건물들이 높은지 때로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그걸 보고 오면 우리 사는 지역은 어떻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요만하게. 굉장히 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곽, 성읍, 이것이구나.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를 재고 길이를 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라는 엄청난 꿈을 꾸는 거죠.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다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런 거대화된 요새화된 성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영어로 말하면 플라자예요. 플라자. 광장이에요. 그냥 광장과 같은 촌락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장과 같은 촌락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거대하고 요새화된 그런 성곽, 성읍이 아니어가지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플라자,
니네 집은 광장이야. 성곽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을 보장받아요? 보장받지 못해요? 안전을 보장받아요? 보장받지 못해요?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여리고성이 외벽, 내벽이라는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을 주도했겠어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벽, 내벽 쌓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성곽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로지 이렇게만 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생각, 아니 이스라엘의 이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많아진 사람과 가축 때문에 더 이상 너비를 재고 길이를 잰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 성곽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뭐 부시고 짓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 조건들을 갖지 못한다. 재산도 인명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의 공격에 모든 것이 노출될 정도로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 7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표현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적이 공격해 오면 무조건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런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따라 사람과 가축, 즉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인 성곽 없는 성읍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역설이죠.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아이러니, 역설도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비친 이 아이러니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셨다 세웠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곽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제한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흔한 말 우린 더 큰 요새화된 거대한 성곽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성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이 소망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건 뭐냐면 역사적인 아이러니예요. 성곽이 없으면 망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딜레마,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 성곽 없는 성읍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위기가 아니라 복일 수 있을까? 복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안전하게 인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성곽이 되어주신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로 쌓아놓은 성곽이 아니라 거대하고 요새화된 그런 성곽이 아니라 한계가 정해진 그런 성곽이 아니라 한계는 없지만 돌을 뛰어넘는 불로서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명도 지켜주겠다, 재산도 지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이 불성곽 되신 하나님은 제 삶에 늘 새로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영검, 즉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자신이 친히 불이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켜주심과 보호는 이웃 나라들의 요새화되고 무장한 큰 성곽과 성읍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불성곽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요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불성곽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침입해서 약탈하는 불신앙의 세력들은 최소 불성곽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불에 될 테고, 더 깊숙하게 들어오면 불에 타 죽을 테고, 그 고통과 흔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오늘도 떴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태양이. 저 태양을 조금 뜨겁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구에서 만들어 놓은 뭐 많은 양초를 가지고 저기에다가 태양에다 뿌린다고 해가지고 태양이 1도라도 올라갈까요? 아니, 여기에서 저 태양 좀 뜨겁게 한다고 뭐 지구상에 있는 온 나무를 해다가 저 태양에다 붓는다고 태양의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겠냐고요. 저 태양 앞에 가기 전에 다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태양은 그저 태양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더할 수 있거나 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남들에게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지만 불로 둘러싼 성곽을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우리가 담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불성곽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요새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여건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키우신 자녀들이 다 순한 자녀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은 한 번씩 크든 작든 사고는 한 번이 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평생을 뒤집어 쓰고 사나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죠? 본인이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면 결국 누구 찾아요? 누구 찾죠? 부모님 찾잖아요. 부모님 찾잖아요. 부모님 찾으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넘어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쌓이고 나면 자녀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 찾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안 찾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이때쯤 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왜 엄마 찾아요? 그래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해주잖아요. 해주잖아요. 이처럼 불성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구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 하면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리죠? 엄마 아빠의 처분을 기다려요. 처분을 기다려요. 누구의 자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부모의 자유를 인정해 드리는 거.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 부모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 자녀가 통제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도와줄 때 부모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노력들을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성각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돈 있어야 된다. 학벌 있어야 된다. 명예 있어야 되고 지위 있어야 되고 요즘은 뭐 인물도 본다고 해가지고 뭐 남자도 뭐 성형외과 가가지고 남성 성형도 굉장히 유행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그라운드의 백. 이 백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이런 백들 동경하지 않습니까?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학벌도 좋았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인물도, 뭐 명예도 지위도, 뭐 다 조금씩은 동경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내가 동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만큼, 특별히 신앙 있는 어머니들만큼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없습니다. 자녀 하나 잘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종교적 알파맘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어머님들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만 이런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개인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우리 아이 어떻게라든 좋은 배경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 하나 더 써주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자녀 힘들게 하냐고.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자기가 그걸 못해요. 종교적인 알파맘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죠? 쌓아놓았던 이런 백들 잃어버리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백들 얻을 수 없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삶이 짓밟힐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것이 바로 요새화된 거대한 성곽을 안전으로 삼고 살았던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삶이었어요. 이 나라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면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지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영원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결코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곽 안에 살고 있다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죠. 그때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새화된 거대한 성곽을 안전으로 삼았던 제국들을 무찌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을 보장만할 백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의 백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도 경험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이 무지와 무식이 결국 하나님의 자유를 통제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피곤타기보다는 자기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인 건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불성각되신 하나님, 움직이는 요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한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말라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 크다.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커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만하잖아요. 저 우주에서 우리를 볼 때는 점같이도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점보다도 더 큰 우주를 손안에 주무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좀 편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가주면 모든 게 편해요. 그렇게 좀 편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일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불성각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곽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누가 불성곽이 되어서 움직이면서까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늘 모든 삶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값 하나요? 배웠으니까 배운 값 하나요? 명예나 지위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기를 가져오고 오히려 위험한 것들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야 된다, 능력이 없어야 된다, 지위, 명예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의 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메르스 한번 지나갔을 때 또 잘 헤쳐나갔기 때문에 금방 이 시절도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감염병들이 올 거라고. 이 시절에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고 놀랄 만한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코로나19에 걸려도 나는 안 죽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바는 인간이 이룩해 놓은 어떤 과학이나 문명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걸 더 쌓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불성각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지금보다도 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고 불성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고 거룩한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